이사야 45장 15절 말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깜깜한 데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또 이런 말도 되겠죠.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아기가 엄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아기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냥 물속에 있는 건지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건지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알죠. 자기 아기가 지금 자기 뱃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엄마는 아는데 아기는 자기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꼭꼭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깜깜한데 그냥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품 안에 있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엄마는 자기 뱃속에 아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알면 좋겠어요. 자, 그걸 알면, 자, 알았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럼 뭐 우리가 다 천국 가겠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왜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천국에 간다면 모두 다 가야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됩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성경을 발견하고서는 성경에 천국이 된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표현보다는 천국이 된다, 그러니까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천국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되면 그 영양분을 먹고 우리가 자라나서 아기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로 태어나서 어느 날 자라나다 보면 아, 이게 내 엄마였구나, 이게 내 아빠였구나, 내가 그의 품속에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 엄마와 아빠가 자기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이 내 품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품 안에 들어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아들이 내 품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는 모두 다 있어요. 뭐 스님들도 계시고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무당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자기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무 커서 자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아들이 들어온 내가 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걸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천국이 된다는 말이 맞죠. 그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천국 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코스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그 천국을, 그 생명을,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속에 이 아이를, 이 말씀을, 이 사랑을, 이 생명을, 이 하나님을, 이 천국을 키워내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이 천국이 나를 완성시키다 보면 내가 그날 죽어요. 이 땅에서 죽는 날 이 천국이 속에서 사랑이, 이 생명이, 이 하나님이 완성된다고요. 그 말씀이 이 속에서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천국이 된 거죠. 그 즉시 죽는 순간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천국이니까.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 영의 깊은 곳, 내 영의 깊은 곳은 어떤 곳이에요? 환해요? 어두워요? 깜깜하죠? 내 영의 깊은 곳은 깜깜하다고. 그래서 시편 18편 11절에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역대하 6장 1절에 깜깜한 곳에 계신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어둠으로 가야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깊은 깜깜한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금방 어디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이 깜깜한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 주님 어디서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 어디서 찾으셔야 돼? 마음에서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셔야 돼? 마음, 영혼의 깊은 그 마음 안에서 찾으셔야 돼. 거기서 찾게 되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점점점 깨닫게 돼요. 우리는 겉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네.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긴 우리도 모르지. 그 아기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 우리도 몰라.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가 아기 때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렇지, 그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모든 걸,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기 때, 태어날 때 아기가 완전했는데 점점점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야. 마지막 때 되면 딱 잊어버리고 간다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태어나서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죠. 그 엄마의 또 아빠의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걸 품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엄마 아빠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서로 하나가 되고 그러죠. 그러기 전에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숙이 내가 그 부모를 깨달을 때 그때 부모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돼.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럼 알게 되죠. 그죠? 깨닫게 되지.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천국이 됐네. 천국이 됐으니까 우리가 죽는 날 천국이 돼서 가는 거지.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 창조의 완성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됐다. 그것을 회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니까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아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아 들어갔다. 요거를 회복이라 그래요. 창조의 완성, 재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얘기했죠. 므낫세라는 게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뭘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15년 연장된 생명 가운데 12년 만에 이제 12년 된 12살
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살 된 아들이 왕이 돼서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서 낳은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냥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므낫세를 안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므낫세는 굉장히 악독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이 났을 때 만약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거를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럴 거죠. 그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병나서 죽을 때가 됐을 때 그건 죽는 것이 15년 동안 살다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진짜 성군이거든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높이 칭찬할 만한 그런 왕이었는데 15년 생명이 연장되고서 므낫세를 낳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냥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받아들였다면 아마 므낫세라는 아들은 안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기껏 낳은 게 므낫세 하나 낳은 거예요. 굳이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말이에요. 병이 들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병이 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잘 못 깨닫죠? 왜 이렇게 우리 집안엔 왜 이래? 다른 사람은 뭐 그냥 잘 살더구만. 왜 나는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뭔가 원망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원망을 한번 살짝 뒤집어 보란 말이에요. 원망을 살짝 뒤집어 보면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가 간절히 필요해.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언제 있었나? 없었죠.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간절하게 하나님 필요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깨닫는 게 얼마나 은혜냐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런 거를 그걸 깨달으라고 주는 게 이런 어려움들이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네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그리스도라는 그 정말 중요한 너에게 가장 생명과 같은 그 하나님을 네가 알 수만 있었다면 그거를 발견할 수만 있었다면 오히려 그런 병이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너에게 도움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 나 병 난 거 그래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받아들였다면요. 아마 이 사람의 후대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이 안 태어났을 거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훌륭했으니까. 그런데 굳이 살려달라고 막 그러더니 난 게 이 므낫세야. 잃어버렸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므낫세.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도 쓸 수도 없다.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 그 잃으면이라는 말이 모라이노라는 단어예요. 이 모라이노라는 단어는 몸이 건조하게 되다, 바보가 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뭔 바보가 된 거야. 멍해진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로스에서 나온 건데, 이게 모로스가 어리석은, 바보, 둔한, 얼간이, 꽉 막힌 이란 말이거든요. 미오, 입을 다물다. 모라이노, 맛을 잃어버린, 맛없다.
감추어진 자, 비밀로 감추어진 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종합해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라는 말은 맛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소금이라고 하는 게 맛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러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다. 잃어버렸더니 어떻게 되더라? 므낫세가 나오더라. 히스기야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는데 맛을 잃어버리니까 므낫세가 나오더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잊어버리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근데 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야, 너 나 잊어버렸으니까 땡, 너하고 나는 끝이야. 그건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라 했죠. 그건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너 나를 잃어버렸으니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너를 찾아 나서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나는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 나서는 거야. 그랬더니 므낫세가 다시 회개하여 역대하 33장에 보니까 므낫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므낫세를 다시 회복시켜서 오히려 므낫세의 죄를 다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신다. 자,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으시더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갔더니 어디로 간 거야? 환한 데로 간 거야? 깜깜한 데로 간 거야? 깜깜한 데로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깜깜해지더라 이거야. 야, 앞이 깜깜하더라 야. 응? 앞이 깜깜하더라. 앞이 깜깜해져. 깜깜한 데 가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찾아가? 깜깜한 데를 찾아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세상에 어디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더라는 거지.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깜깜합니다. 나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이 병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어떤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치료받고 싶어. 그렇게 문제가 해결받고 싶어. 하여튼 깜깜해 죽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한 줄을 이제 알았어. 그전에는 몰랐어.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 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한 줄을, 필요한 존재인 줄을 몰랐는데 자기 앞이 깜깜해지니까, 병이 나니까, 병원에서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럴 때는 앞이 깜깜해지는 거야. 그런 깜깜해지는 곳에 누가 찾아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인간들은 안 그래. 인간들은 죄 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냅둬. 인간들은 죄 지면 그냥 내비둬. 관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 깜깜한, 진짜 앞뒤 안 보이는, 하나도 앞에 안 보이는 그 깜깜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신다. 깜깜한 곳에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는,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는, 죄악된 나에게 그 안에,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영혼의 그 깊숙한 곳에 찾아오시는 주님.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으시는 주님. 계속 기다리고,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가 눈을 들어 아버지를 쳐다볼 때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가 먼저 쫓아가서 안아주고 뽀뽀하고 해주는 그 모습,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7장 13절, 과부에게 우리 예수님은 만나서 측은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0장 33절에도 측은히 여겼다,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측은히 여겼다 그랬고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를 대하여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플랑크니즈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플랑크니즈마이라는 단어가 측은히 여겨라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과부만 쳐다보면요 꼭 남편 만들어주시고, 과부만 보면, 고아만 쳐다보면 꼭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만 쳐다보면 꼭 아버지 되고 싶어. 과부만 쳐다보면 자기가 꼭 남편 되고 싶고, 나그네를 쳐다보면 하나님은 꼭 자기가 집이 되고 싶어. 푸근한 집이 되고 싶어.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본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 본능이 원래 그걸 막 움직여. 그래서 나그네만 보면 집이 되고 싶고, 고아만 보면 아버지가 되고 싶고, 과부만 쳐다보면 막 남편이 되고 싶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본성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 사랑이니까. 그런 스플랑크니조마이, 아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오히려 죄 가운데 있을수록 더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가난한 자만 보면 이상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싶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잖아요. 막 병든 자만 보면 막 치료해주고 싶어. 본능이 그래. 본능이, 하나님 본능이 그래. 근데 하나님이 꼭 막 기다리시는 것 같죠, 여러분? 어떨 때는 문제가 막 있으면 막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열쇠가 되는데, 어떨 때는 좀 늦게 열어줄 때가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 좀 즐기라는 거예요. 그것 좀 누리라는 거예요. 그 누리면 뭐가 좋은데? 아이, 누리면 좋은 게 있잖아요. 잘 생각해봐. 누리면 좋은 게 있잖아. 병이 났는데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게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조금 더 오래 가면 갈수록 좋은 게 하나 있어. 다 나쁜데 그 중에 좋은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이 그리워져. 자꾸 하나님이 그리워져. 자꾸 하나님만 생각이 돼.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만 오시면 치료될 텐데,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자꾸 하나님만 기다려. 그래 본 적 있나요? 없어. 아플 때만 기다려. 병들 때, 그 문제가 생길 때만 기다려. 그렇게. 그러니 하나님도 그 시간을 조금 즐기고 싶은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래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가 나를 그렇게 그리워하니까. 이럴 때가 있었니 네가? 이런 적이 언제 있었냐 네가 나한테. 근데 네가 요즘에는 맨날 나만 그리워해. 나만 생각하고 나만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맨날 그러잖아. 뭐 울면서 기다려. 어떨 때는 울면서 하나님하고 오면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울면서도 그러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 네가 이런 적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려요. 그리고 충분히 자기를 가르쳐줘. 충분히 자기를 가르쳐주고 결국 치료해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가 깜깜할 때, 진짜 깜깜해질 때, 그때 탁 빼주는 거죠. 그때 빛이 탁 와서 탁 빼주는 거죠. 아주 깜깜할 때. 설 깜깜한 게 아니고 덜 깜깜한데 그냥 팍 꺼내주면 재미가 없잖아. 완전 시커먼 앞이 깜깜할 때, 그냥 하나도 안 보일 때, 그때 탁 뽑아줘야 돼. 그래야 진짜 스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역전의 명수라 그러잖아요. 역전의 명수. 진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역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깜깜해 도저히 앞에를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깜깜하게 될 때 하나님은 빛으로 찾아오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기다리셔. 그걸 기대하셔. 그리고 기도하셔. 그리고 기다리면 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맛이 회복되겠죠. 다시 주님 안에서 소금이 회복되겠죠.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빛과 소금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몰라. 그래서 깜깜한데 그 깜깜한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럼 이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품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서 생활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자기를 더 많이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더 많이 자기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게 될 때 형은 어때요? 기분이 좀 상했어요. 응? 동생을 위해서 저렇게 잘해주니까 기분이 안 좋았잖아요. 응? 그런데 이 동생을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형은 뭐라 그러면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준다고 그래요. 자기 속죄제 하나도 자기 해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떠나서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아버지는 그거 하나야. 그냥 아들이 돌아왔지 않냐 이거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이거야. 내 아들이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 하나만 보이는 거야. 아들 하나만.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때요? 돼지랑 같이 먹고 있다가 돌아왔으니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종으로서 일할 테니까 밥만이라도 주세요라고 하는 아들에게 지금 아버지가 가장 주고 싶은 게 뭐겠어? 이 아이가 지금 왜 그렇게 말하면서 오는 거야? 배고파서 그러는 거야. 배고파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무슨 마음만 있는 거야 지금 아들한테? 야, 배고픈 아들한테 밥 주고 싶은 거야. 배고픈 아들한테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온 아들한테 주고 싶은 게 뭐겠어? 먹을 거 그냥 밥 주고 싶은 거야. 그냥 배고프지? 내가 먹을 거 좀 준비해 줄게. 그거잖아요. 아주 단순한 거라고. 너 돼지랑 같이 먹고 있었다며? 내가 진짜 밥 먹여줄게. 뭐예요? 돼지랑 같이 먹고 있었던 그게 껍질을 먹고 있었던 거거든요. 껍질이에요. 그 돼지 주업 열매가 뭐냐면 껍질입니다. 껍질을 네가 먹고 있었다. 그러니 뭐 얼마나 알곡을 먹고 싶었겠냐고. 껍질 먹고서 있었던 그 아들에게 내가 알곡 줄게. 응? 아버지는 너 껍질 먹고 있었지 난 진짜 알곡이 있거든. 이 아들도 껍질 먹다가 알곡 먹고 싶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껍질이 있고 알곡이 있거든요. 성경에 껍질이 있고 알곡이 있어요. 껍질을 까야 알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만 먹고 있던 우리들에게, 성경을 겉으로만 보던 우리들에게 성경의 속에 있는 내용, 그 알맹이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껍질 먹고 싶어서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고 싶잖아요.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고 싶어 온 거라고요. 우리가 그게 진짜 곡식이니까, 그게 진짜 양식이니까 아버지 양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돼지들이 먹던 그런 양식이 아니라, 그런 돼지 같은 양식이 아니에요. 거긴 알곡을 줄 수가 없어요. 껍질을 주는 거지. 껍질을 먹고 있는 거지. 근데 그 껍질 먹고 있는 아들이 돌아올 때는,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는 진짜 알맹이 먹고 싶어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맹이 먹고 싶어요. 양식을 먹고 싶습니다 하는 아들에게 뭘 주고 싶겠냐고. 하나님이 뭔들 못 해주겠냐고. 아버지 하나님이 뭔들 못 주겠냐고. 알맹이를 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통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소 잡는 겁니다. 자기를 통째 잡아먹으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싶으냐 이거예요. 여러분, 껍질만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와 하나님 양식을, 진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통째로 줘버린다고. 나 잡아먹으라고. 하나님 말씀 알려준다고. 천국을 그냥 다 줘버린다고. 그게 천국이니까. 그 알맹이를 아버지는 배고픈 아들이 먼저인 거야. 다른 거 다 안 보여.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소용없어. 아들이 막 오면서 뭐라고 했는데 그 기억도 하지도 않아. 아버지는 아버지 내가 품구나 이렇게 다 기억 안 해. 아버지는 그런 거 다 소용없어. 그냥 너 배고프지? 너 진짜 알곡 먹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알고 싶지? 그거 먹고 싶지? 그거 하나예요. 아버지는 알맹이를 먹고 싶게 해주는 거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돼지 주업 열매 먹던 그 아들이 뭐 먹고 싶어 왔겠냐고.
하나님 말씀의 그 내용, 그 양식을 먹고 싶었다고, 아버지의 양식을 먹고 싶어 온 아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아버지는 아들이 배고픈 거 그거 하나 신경 쓰는 거야. 아버지는 아들이 배고픈 거 그거 하나가 자기에게는 생각이 전부야.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 뭐 돌아와서 그 동생한테 막 그렇게 막 소 잡아주고 막 하면은 그 형이 뭐라고 할까 고민 좀 하면서 아버지가 야 얘한테도 내가 이게 서운하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주고 그랬으면 막 소 잡고 가락지 껴주고 막 옷 입히고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조심했을 거예요. 형하고 상의했을지도 몰라요. 형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왜? 형이 서운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마음이 아니야. 죽었다 살아난 이 아들을 위해서 얘 배고프지? 너 배고프지? 그거 하나야.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 형이 뭐라고 생각할 건지 그것도 생각도 안 해.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한테 오는 거 그것도 생각도 안 해. 그냥 너 배고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 배고팠지? 내가 진짜 배부르게 먹게 해줄게. 너 진짜 배부르게. 너 성문교회 와봐. 배 터진다. 너무 많이 먹어서. 계속 배부르게 해줄게. 말씀 계속 줄게. 샘물을 파면 파도 계속 물이 나오게 해줄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게 해줄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알곡이 어떤 건지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나오게 해줄게. 계속 먹어라. 배 터질지도 몰라. 그래도 먹어. 배부르게 해줄게. 너 배고팠지? 이렇게 진짜 10년 가난한 자들은요 진짜 배고파서 온 거 아닙니까? 10년 가난한 자들이 왜 천국 가는지 알아요? 천국이 왜 저들의 것인지 알아요? 10년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에 간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랬지. 10년이 가난하기만 하면 천국이 그냥 와버린대. 그 사람에게. 그게 뭐야? 말씀이신 예수, 그 천국이, 그 내용이, 말씀의 그 내용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야. 그 속에. 너 배고팠잖아. 심령이 배고팠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배부르면 되는 거야. 너 배부르면 돼. 그래서 천국을 줘버리는 거야. 배부르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할 수 있는 거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천국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의 천국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나의 깜깜한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심령을 다 비워놓고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깜깜한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시는 거야. 천국이.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자기가 소유한 것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 따라오려면 네 거 다 나눠주고 와라 이거야. 네 거 다 나눠주고 와라 이거야. 자기의 소유가 많은지라 이 사람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뭐예요? 돈,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교만,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다 내 소유 아닙니까? 그게 나야.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들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건 나의 전부잖아.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돈이, 내 명예와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교만, 내 거, 내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이게 나의 소유예요. 그게 나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너 나 따라오려면 그거 다 잃어버려야 돼. 그거 다 잃어버려야 돼. 잃어버리면 하나님 뭐 준대? 다 잃어버리면 뭐 준대? 마태복음 19장에 뭐 준대요?
네 거 다 잃어버리고 나눠주고 와. 그러면 예수님이 뭐 준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거지.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자,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왔더니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어떻게 생겼어요? 돈이나 주지 그냥. 돈 준다고 얘기 안 했어요. 자식 더 잘되게 해줄게 그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거 다 잃어버리면 오면은 니네 잘 살게 해줄게 그런 말도 안 했어요. 하늘의 보화를 줄게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가 뭔데? 예수님이야. 너 네 거 다 잃어버리면 예수라는 천국이 네 안에 들어갈 거야. 네가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네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들어가냐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있어. 너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너는 다 살아있어. 근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려면 너를 잃어버려야 내가 들어가지. 너 안에 내가 안 들어가잖아? 너 천국 못 가. 네 안에 천국이 들어가야 천국 갈 거 아니야. 내 품 안에 있다니까. 자, 하나님의 품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잘 들어요. 이거 성경 잘못 오해하고 그러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스님도 계셔. 불교도 있어. 인도 힌두교도 있어요. 기독교도 있어. 천주교도 있어. 다른 무당들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지옥도 있어요. 그 안에. 지옥도. 마귀도 그 안에 있어. 사탄도 그 안에 있어. 천국도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있다니까?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예수라는 내 아들로 내가 내려갔거든? 너를 구원하러?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나라는 천국이 내가 예수 그 아들로 네 안에 들어갈게.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일컬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천국이 뭔데? 예수님이야. 하늘나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천국이 내려온 거야. 예수로 내려온 거야.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 아니야. 자, 너희들은 니네가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있다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사람들이. 근데 천국이 그 안에 들어가진 않았잖아. 천국이 네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천국이 되는 거라고. 천국이 된 사람만 천국 간다니까요. 죽을 때. 그러니 여러분 안에 천국이 들어와야 돼. 예수를 영접해야, 예수를 믿어야 이 안에 들어오신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의 깜깜한 이곳, 도저히 하나님이라는 그 천국이 들어올 수 없는 이곳, 그런데 들어오시겠다는 거야. 굳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야. 굳이 나를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겠다는데. 탕자를 갖다 돌아온 그 탕자, 거적대기나 입고 돼지 주업 열매나 먹던 그런 더러운 아들을 아버지가 굳이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막 옷을 갈아입히고 손을 잡아서 주고 잔치하자고, 그냥 내 아들 배고픈 게 문제니까 배고픈 것만 해결해 주자라고 막 급하게 아버지가 안달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라는데, 나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이 받아들이시겠다는데 그거를 믿으시면 되는 거지. 그걸 믿으면 받아들이는 거야. 믿으면 하나가 되는 거야. 그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천국을 믿는 거야, 우리가. 천국을. 그러면 천국이 내 안에서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면, 죽으면 천국이야, 그게. 그러니까 네가 천국이야. 네가 천국 되는 거야. 우리 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너희 안에가 사실은 이게 2인칭
복수거든요. 2인칭 복수. 그럼 2인칭이 뭐예요? 1인칭, 2인칭이 있는데 1인칭은 나를 말하고 2인칭은 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인칭 복수면, 2인칭 단수면 너 안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2인칭 복수면 너희들 안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들이 뭐야? 우리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가루가 물이 떨어져서 한 덩어리가 될 때 그게 천국, 너를 포함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로 살아요. 자기들이 뭐 개인주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지, 뭐 나 하나님 믿었어, 끝.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자기의 그 생명의 그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천국을 우리에게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드디어 천국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돌아온 탕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옆에서 형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종들도 기분이 안 좋았을까? 막 소도 잡으면서 막 기뻐했을까? 기뻐해요. 그 기뻐 어떻게 하냐면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게 같이 연결되는데, 잃은 양을 찾았을 때도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다 막 종들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합니다. 물론 이게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막 같이 잔치하고 그러는 건데 종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어차피 자기들은 아들이 돌아와서 막 잔치한다고 해서 종들이 아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뻐요. 왜 기뻤을까요, 여러분? 종들은 왜 기뻐했을까? 뭐 자기들 괜히 아들 되는 거 아닌데. 근데 왜 기뻐했을까? 예? 그냥 잔치하니까, 먹으니까, 같이 먹으니까, 일단 우리도 같이 먹자. 야, 이거 오늘 뭐 목에 때 빼자. 목에 때 낀 거 오늘 며칠 만에 뺀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잔치하니까 우리도 야, 먹을 게 막 있으면 좋잖아요. 괜히 막 결혼식하고 뭐 이러잖아. 그러면 막 결혼식 끝나고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먹고 그러잖아. 그러면 결혼식을 더 즐거워해요, 먹는 걸 즐거워해요? 뭔지 하여튼 이게 다 즐거워해요. 둘 다 즐거워해야 돼요. 결혼식 끝나고서 막 먹을 때 너무너무 기뻐, 행복해. 막 먹으니까. 그러니까 잔치에는 먹을 게 많아야 돼, 그죠? 그래서 막 먹는 거야. 그래서 기뻐한 거야? 우리 오늘 목에 떼낀 거 뺀다, 이렇게. 종들이 함께 기뻐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막 같이 기뻐. 잔치하니까만 기쁜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봐요. 자기들이 옆에서 본 거야. 아버지가 아들이 막 자기 막 재산 달라고 하더니 막 확 나가버렸어. 종들이 받겠어 안 받겠어? 저런 후레아들 놈 저거 다 봤어, 종들도. 그래서 그 아들이 나갔다가 한참 만에 거지돼서 돌아왔어. 그럼 종들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잘 됐다, 저놈 저거 나가더니 잘 됐다, 저거 꼴 좋다. 에? 자기들끼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꼴 좋다 저거. 어? 야, 저거 와서 뒤지게 혼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가더니 막 아들을 끌어안고 막 같이 울고 막 뽀뽀해주고 막 잔치해주는 거예요. 이 종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완전히 빗나가는 거야. 이거 뭐야?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야? 야,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인이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라니. 야, 종들이 놀래 자빠지겠어? 안 놀래 자빠지겠어?
놀래 자빠지는 거야. 이 종들이 그 주인을 볼 때 너무 이거 우리 주인 짱이다. 우리 주인 이거다. 같이 기쁜 거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악한 주인이었어 봐. 그러면 기분 더럽지. 근데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진짜 짱이야. 너무 훌륭해. 너무 멋있어. 진짜 너무 멋져. 그럴 때 이 종이 막 기쁜 거야. 내가 섬기는 주인이 대단한 사랑이 많으신 주인이었구나. 이거를 종이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이왕이면 자기는 어차피 종으로 섬겨야 되는데 주인이 굉장한 주인을 만난 거야. 굉장한 주인인 거야. 이거를 그 아들의 모습에서, 아들을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그 만나는 그 모습에서 이 종들이 보게 된 거예요. 야, 소를 잡아줘라. 그냥 종들이 소 잡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 주인이 그런 주인이었구나. 우리 주인이 이거였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감추어진 말씀들을 깨닫게 된 이 종들의 마음, 천국을 발견한 이 종들의 마음도 기쁜데 그 감추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놀랬겠냐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그 아버지를 떠났다니. 내가 이런 아버지를 떠나 내가 허랑방탕하며 살다니.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아버지를 떠날 생각조차 안 하게 된 거죠. 이런 아들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므낫세가 원래 은혜를 잊어버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므낫세의 죄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 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자기를 감추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이런 하나님임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깜깜한 곳에 자기가 숨어 계신다. 그리고 나의 영혼 그 깊은 곳에, 그 깜깜한 곳에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죠? 자, 아버지는 농부요, 자기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이니 열매를 맺으면 기뻐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더 이제 열매를 맺도록 이제 해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농부가 아버지야,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그리고 그 가지가 우리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위해서 일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농부를 위해서 일해줘요? 예? 누가 일하는 거죠? 어떻게 아셨대요, 그런 걸 다? 이게 굉장히 진짜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제가 진짜 몇 번째 안 가게 이런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금방 맞추면 어떻게 해요? 자,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위해서 일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농부를 위해서 일해요? 예,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위해서 일을 해요. 자,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라 그랬고 농부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무슨 수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요? 내가 무슨 수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냐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양이 목자를 위해서 일해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일해요? 목자가 양을 섬기는 거야.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목자라 그래? 양이라 그래? 양이라 그러잖아. 자기가 목자라 그러잖아. 자기가 목자라 그러는 말은 우리 양들한테 자기가 내가 목자야, 양들아 내가 목자야 라고 할 때는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이잖아요. 내가 선한 목자야, 너희들은 양이야, 그 말은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그 말이잖아. 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래요? 그러지 않죠. 목자를 위해서 양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양은 목자가 알아서 길을 인도하고 목자가 가서 푸른 초장에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인도해서 거기서 풀어놓으면 양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양들이 하는 일이 뭐야? 먹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오면 뭐 해요? 먹고 마시는 거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야. 뭐를? 예수를, 그의 살과 피를, 그의 복음을, 그의 말씀을, 아버지가 나를 섬겨주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야. 우리가 뭘 섬겨요? 양이 무슨 목자를 섬기고 나무 가지가 무슨 농부를 섬기냐고. 있을 수가 없어. 자녀가 무슨 아버지 엄마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섬기는 것도 아니야. 태어나서부터 자라날 때까지 엄마 아빠의 손이 안 가면 애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엄마 아빠의 손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를 자녀라 그랬지 우리 보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부모가 되시지. 그럼 우리 보고 자녀란 얘기인데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지. 양이 어떻게 목자를 섬겨? 목자가 양을 섬기는 거지. 포도나무 가지가 농부를 어떻게 섬겨?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섬기는 거지.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먹고 마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교회 오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오면 먹고 마시는 거야. 계속 잔치야. 계속 잔치. 껍질 먹지 말고 돼지 주황 열매 먹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와라 이 말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곡식을, 아버지의 양식을 줄 것이다.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껍질을 까서 알곡만 줄 것이다 그 말이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먹고 마셔라. 너는 그 안에 있으면 된다. 그게 천국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천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천국이라,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서 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학생들 공부할 때도요, 또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또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제 뭐 신혼 결혼해가지고 뭐 이제 살 이 사람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 행복해야 됩니다. 그 행복이 천국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이 안 오면 뭐가 돼? 두려워, 무서워, 불안해, 초조해, 급해. 그럼 뭐가 나와? 승질이 나와. 그럼 승질이 나오고 짜증나고 승질나면 다 파토나.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려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이 있으면 그냥 행복해. 평안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 그럼 행복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뭘 줘? 행복할지어다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평안하면 어떻게 되니까?
행복하니까. 평안하면 행복해. 그러니까 가정에서 평안하냐 이 말이야. 서로가 서로를 평안하게 만들어줘야 돼. 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평안을 전달해야 하거든요. 나를 통해서 평안이 전달되면 그 전달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면 화목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 peacemaker, 영어로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예요. 평안을 주는 자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고 화목해 하는 자는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뭔데? 천국이니까. 그 천국인 하나님의 아들이 행복이야. 그래서 평안을 전달해 주면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평안을 전달해 줬잖아요.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 평안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평안해야 돼, 안 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근데 자꾸 불안해, 두렵고 초조하고 짜증나. 그리고 그러니까 화가 나. 급해지고. 화나면 뭐 한다고? 다 파토난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가 안 날 수 있다고? 평안하면 화가 안 날 수 있다고. 평안하면. 그럼 평안해. 마음이 여유가 생겨. 평안해. 화 안 나. 그럼 그게 뭐야? 행복이야. 그 평안을 저 사람한테 전달해 줘. 그럼 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야. 그게 천국이 되는 거야.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은 그게 천국인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런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어디에 있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왜? 자기를 감추신다. 왜? 감추신다는 말은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토요일날 뭐 이렇게 오면 말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애들이. 그냥. 근데 뭐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 이해가 돼. 그렇게 뭐 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이 학교, 기독학교가 있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놀아요. 이게 놀 게 없어. 다른 게 자기들 뭐 가지고 놀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놀 게 없으니까 어제 보니까 숨바꼭질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숨는데 뭐 숨을 데가 얼마나 많아요. 막 의자 밑으로도 들어가고 벽 뒤에도 막 들어가고 막 교실 안에도 들어가고 뭐 막 숨더라고. 이제 막 지하실도 가고 옥상으로도 가고 밖에 막 화장실도 가고 막 이렇게 막 숨더라고요. 자기들 다 숨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 교실에 들어가서 숨은 아이를 내가 봤거든요. 근데 못 찾더라고. 못 찾더라고. 엄청 막 못 찾더라고. 막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금방 찾아,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었으니까. 못 찾더라고. 그래서 얘가 못 찾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속에 있는 아이가 화가 난 거야. 자기를 못 찾아서. 그래서 자기를 왜 못 찾냐. 그래서 지가 나오더라고.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으시는 것은 나오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아, 숨는 게 나오는 거였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숨으시려고 하는 건 결국 나오시려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숨고 뭐라 하냐면 찾아 그런다고요. 여기 그 숨바꼭질 하는 애들 보니까 말이에요. 지가 여기 벽 뒤에 숨어놓고 여기 강대설 뒤에 여기 뒤에 숨어놓고서 찾아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딨지 하면서 찾아. 소리는 여기서 분명히 난 거 알아. 소리는 여기서 났는데 어딨지 막 이러니까 요 뒤에서 자기 못 찾는다는 거지.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자기가 거기 있는데도 저 등신이 못 찾고 있다는 거지.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예쁘고 귀엽고 참 하나님하고 우리가 숨바꼭질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봐,
나 찾아봐. 숨었다? 찾아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안 찾으면 그냥 나와, 자기가. 우리가 안 찾아도 그냥 나와. 나오려고 숨는 거야, 그게. 그게 성경이에요. 선악과로 숨으시고 생명나무로 나오시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감추어 캄캄한 데 계시고 이것을 빛을 주셔서 이걸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아기가 잉태되듯이 그 잉태가 된 그 아이가 어머니가 안 보여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몰라. 근데 알고 보면 엄마 뱃속에 있는 거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자궁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천국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자, 이것을 언제 깨달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그 엄마 아빠가 자기 가슴으로 들어와. 자기 가슴으로 들어오면 이제 드디어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걸 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굳이 내 이 깜깜한 영혼 안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 깜깜한 곳에서 이 너희의 마음, 네 어두침침한 그 영혼, 그 깊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래요, 우리 보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디어 가슴 안에서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 생명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 그 천국이 돼, 사랑이 돼, 그 생명이 돼서 평안을 전하는 행복한 주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찢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가슴 속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제 다시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천국이 되어, 사랑이 되어, 생명이 되어, 그 평안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